네, 반갑습니다. 목탁소리 지도법사이고 부산 대원정사 주지로 있는 법상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 조금 이제 BBS하고도 약간의 인연이 있었는데 이렇게 수의법회는 처음 이제 오게 됐습니다. 아주 반갑게 생각하고요. 오늘 이제 제가 주제로 잡은 것이 이제 쉽게 실천하는 이제 생활 속 마음 공부라고 이렇게 잡았었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 불자분들께서 이 불교를 현실에서 실천을 하고 싶다. 그리고 또 이 불교 공부를 하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마음 공부를 하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내가 뭐 금강경 독송을 몇 번을 하고 오랫동안 좌선을 하고 이제 이런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 직접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또 내 인생에 뭔가 삶의 질을 좀 향상시켜 주느냐, 혹은 내가 지금 처한 괴로움을 직접적으로 좀 해결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좀 주된 관심사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이 불교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마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생활 속에서 직접적으로 내가 삶이 바뀌어야 되고 행복해져야 되고 그 괴로움을 소멸해야 되는 것이 직접적으로 와 닿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고요. 어, 그러면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무엇인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수행이라고 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좀 한번 살펴보고, 그것을 내가 현실에서 삶에서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좀 구현할 수 있는 뭐랄까 좀 방편이라면 방편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점들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먼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또 중국 선불교의 스승들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면 이제 중도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뭐 불이중도, 둘이 아니다라고 해서 불이중도라고도 하고요. 또 대승불교 경전에서는 뭐 마하반야 바라밀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그 염불하는 거 방법을 알거든요. 또 독성도 하는 방법을 알아요. 절하는 것도 방법을 압니다. 좌선도 어떻게 하는지 알고요. 윗바사나도 어떻게 하는지 알고, 가나선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우리가 이제 수행법이라고 하면 수행법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수행법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얻는 거야라고 명확하게 우리가 그 방법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수행법이라는 것을 딱 아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 여러분 중도 수행하는 방법 아십니까? 반야바라밀 수행하는 방법 아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염불은 이렇게 앉아서 어떤 염불이 되었든 나무아미타불이 되었든 이것을 몇 분 동안 반복적으로 한다. 이런 특정한 방식이 정해져 있는데 불이중도를 실천하는 방법 이러면은 해봤어? 하고 물어보면 내가 불이중도를 실천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좀 헷갈릴 수 있단 말이죠. 즉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대승불교 경전에서 말씀하셨던 그 중도나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딱히 정해진 방법이 없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교의 진정한 중도, 진정한 수행은 특정한 쉽게 말해서 우리 금강경에서 말하듯이 어떤 모양을 취해서 어떤 이 수행법이라고 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수행은 길 없는 길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되 함이 없이 한다는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위법이라는 얘기도 있죠. 모위라는 것은 유의 조작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불교를 공부를 해보니까 모위법이고 유의 조작을 하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길 없는 길이고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동안 했던 기도나 수행이나 모든 방법은 어찌 보면 좀 유의 조작의 느낌이 강했단 말이에요. 한번 앉으면 오랫동안 앉아 있어야 되고,
어떤 성취지향적으로 이제 제가 기도하고 수행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좀 뭐 경전 독송을 하든 절을 하든 무엇을 하든 오래오래 정말 누가 더 잘하나 경쟁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유의 조작의 측면으로 제가 기도하고 수행해 왔던 게 아닌가 하는 좀 반성이 어느 날부턴가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동안 우리 불교계에서 해오던 수행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였는데 어, 왜 불교에서는 무위법이라고 하고 유의 조작을 하지 말라고 할까? 그럼 뭐가 맞는 걸까? 이렇게 봤더니 당연스럽게도 유의 조작이 들어가 있는 수행이라는 것은 우리 분별은 여기서 저기로 가는 길, 방법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은 어쩔 수 없이 하되 함이 없이 해라라고 하면 이거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우리에게 확 와닿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중생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다양한 방편을 설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방편으로 설했던 것 속에는 다양한 방법론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다양한 방법의 수행을 하고 유의 조작과 같이 느껴지는 수행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제 임시 방편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든 방편은 임시적인 것이구나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수행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절대라거나 이것만이 수행의 전부야라는 생각은 조금 유보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것을 통해 어떤 결과를 얻는 수행도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방법 아닌 방법, 유의법에서 무의법으로 좀 전환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점이 분명히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중도가 뭐냐를 조금 이제 현실적으로 살펴보면요. 중도가 뭔지를 알려면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거든요. 그럼 부처님은 괴로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없앨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중도거든요. 그러면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를 알면 그걸 해결하는 중도의 길이 뭔지를 알겠죠. 괴로움의 원인이 뭔가를 봤더니 이제 뭐 12연기라든지 오은 12처 18개 같은 가르침을 통해서 다양하게 괴로움의 원인을 부처님께서는 설해 주셨는데 그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니까 결국은 뭐냐? 결국은 뭐냐 하니까요. 우리가 눈, 깊고 혐오의 뜻을 가지고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대상 세계를 접촉하거든요. 내가 눈으로 뭔가를 보자마자, 귀로 어떤 소리를 듣자마자, 어떤 사람을 만나자마자,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일을 딱 만나자마자 우리는 대번에 그 대상 경계를 보이는 경계든 들리는 경계든 어떤 사람이든 그 대상에 대해서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2처 18개의 교리인데요. 분별을 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나눌 분자, 뭐 구별할 별자라서 분별심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머리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중생들의 인식작용의 특징이 뭐냐면 나누어서 대상을 파악해서 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보니까 이것이 진실하지 않다는 거죠. 이 분별심이.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요. 내가 키가 큰지 작은지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다고 여기냐 하면 분별해서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 무인도에서 나 혼자만 살았다면 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큰지 작은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 한 명이 더 들어왔다. 그러면 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크구나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하기 전에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자녀가 시험을 받아왔는데 80점이다. 그럼 이게 잘한지 못한지 부모님은 몰라요. 평균이나 다른 친구들이 몇 점인지를 물어본 다음에 알 수 있거든요. 즉 이것처럼 우리는 항상 내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잘났는지 못났는지, 키가 큰지 작은지 이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비교를 통해서만 압니다. 이렇게 비교 분별을 통해서만 대상을 파악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건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머리는 분별심은
반드시 그렇게 작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예 시스템이 딱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부처님께서도 오온 12처 18개가 공하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반야심경에서도 그렇게 설했던 것처럼 이건 진실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한 인식을 정말이다라고 믿어버리고 그것을 실제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분별심은 어떤 일을 하냐면, 어떤 대상을 보자마자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삶의 경험에서 익숙하게 쌓아왔던 분별의 습관들, 또 업의 습관들을 나에게 이제 저장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업습이라는 것이 저장돼 있는데, 저장돼 있는 업식과 어떤 인식들, 이제 식의 증장이라고 해서 인식들이 계속 쌓여 있단 말이죠. 살아왔던 업에 비추어서 대상을 자기 식대로 분별합니다. 그래서 남들은 어떤 것을 보고 좋아하는데 나는 싫어할 수도 있고요. 또 나는 싫어하는데 남들은 그걸 좋아할 수도 있어요. 나에게는 좋은 것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싫은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이처럼 정말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들은 이건 나에게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해서 집착을 했는데, 사실은 나중에 가서 그게 나에게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죠. 혹은 병이 나서 막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괴로운가 하고 괴로워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병 때문에 내가 더욱더 몸 관리를 잘하게 되었고 더욱더 건강한 삶을 유지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자기가 분별한 것을 옳다고 여기기 쉽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규정해서 이건 옳은 거 그른 거로 딱 나눠 놓는단 말이에요. 이처럼 대상을 보자마자 자기 업에 빗대어서 이건 좋은 거, 이건 싫은 거 하고 둘로 쪼갭니다. 이게 분별심의 특징이에요. 어떤 사람을 만나자마자 저 사람은 호감형, 저 사람은 비호감형.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지자마자 난 이건 하고 싶은 일이고 이건 하기 싫은 일이야. 어떤 소리를 듣자마자 이건 듣고 싶은 소리고 저건 듣기 싫은 소리야. 그런 식으로 항상 둘로 나눈단 말이에요. 이 둘로 나누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둘로 나누는 건 할 수 있는데 이걸 실제화시켜서 좋은 건 진짜 좋은 거라고 여기고 싫은 건 싫어 죽겠다고 밀쳐내려고 하거든요. 이 좋다 싫다라는 분별이 한 단계 나아가면 여기서 취사 간택심으로 발전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말이 이제 십이연기를 좀 함축한 말인데요. 무명행식, 어리석음 때문에 내가 했던 그동안에 쌓아왔던 모든 행위들이 의식으로 쌓여가지고 대상경계 오온 12처 18개가 딱 접촉하자마자 대상을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라고 나눠요. 그래서 좋은 건 애착하고 싫은 건 거부합니다. 근데 애착심이 한 단계 나아가면 이제 애취유생노사라고 하듯이 애욕이 취착, 집착심이 되었다가 그게 또 다른 이제 업이 되는 이유는, 좋은 거는 집착하니까 집착하는 건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합니다. 업을 짓게 되죠. 내 걸로 갖기 위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그걸 내 걸로 취하는 업을 짓는 거죠. 또 좋은 것은 좋다 나쁘다라고 분별한 다음에 좋은 건 내 걸로 취하기 위해서 집착하고 싫은 것은 내 인생에서 없어져야 될 거라고 여기면서 어떻게든 이 사람을 내 인생에서 버려야지, 이 일은 내 인생에서 없애야지, 없애지 못하면 내가 도망쳐야지 해서 막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그것을 없애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하고 그런단 말이죠. 이처럼 분별심은 반드시 세상을 둘로 쪼개서 좋고 나쁘게 나누게 되고, 이것은 한 단계 나아가서 취해지기 때문에 좋은 것은 갖지 못해서 괴롭고요, 싫은 것은 없애지 못해서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내가 더 많은 걸 얻고 싶은데 얻지 못할 때 괴롭잖아요. 또 더 많은 걸 싫은 건 없애고 싶은데 내 인생에 자꾸 등장하니까 또 괴롭거든요. 여기에서 괴로움이 등장합니다. 취사 간택심에서부터 괴로움이 시작된단 말이죠. 이처럼 우리는 분별심을 가지고 있는 중생들은 취사 간택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괴롭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제 중도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좋다라고 과도하게 집착해서
갖지 못하는 거에 막 스트레스 받아도 괴롭고 버리지 못하는 것도 괴롭다면 삶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게 이제 이 불교는 하되 함이 없이 해야 되는 거라고 하고요.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무슨 말이 있냐면요. 삶은 이대로 완성되어 있다. 지금 이대로 부처다. 법화경에서는 제법 실상이다. 이대로가 실상이다. 선에서는 촉목보리라고 하고 촉사이진이라고 해서 보는 것이 그대로 진리다. 참된 진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지금 이대로가 진실인데 우리는 이 이대로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면, 정견해서 보면 문제가 아닌데 자기 식대로 분별하고 해석해서 바라볼 때만 그것이 문제가 된단 말이죠. 우리는 지금 이 일이 나에게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숭산 스님은 오직 모를 뿐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사람과의 만남이 나는 지금 싫어라고 느끼지만 이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은 싫지만 나를 막 스트레스 받게 하고 일을 막 시키는 상사를 만났지만 그 사람 덕분에 너무 까다롭게 일을 배워서 나중에 더 크게 성공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처럼 지금 나에게 처한 일이 나에게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모를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분별해서 표면적인 것만 보고 내 업에 기초해서 내가 알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무명입니다. 이건 좋은 거고 저건 나쁜 거야. 이건 내 인생에 더 가져야 되고 저건 버려야 되는 거야 라고 믿고 그게 진리라고 진짜라고 확신한단 말이죠. 그런데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중생의 어리석은 분별심일 뿐이었고 그 분별심을 믿게 되고 실체화시키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괴로움을 가져오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진실은 머리로 분별로 알 수 없는 것이구나. 숭상 큰 스님 말씀처럼 오직 모를 뿐이구나. 그러면 부처님 말씀처럼 문득 돌이켜서 나에게 처한 이 삶 그대로가 제법 실상이고 촉목보리란 말이야.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뭔가 전면적인 전환이 한번 필요하단 말이죠. 회광반조하는 마음이 필요하단 말이죠. 어떤 전환이냐? 내 생각을 믿으면서 내 인생에서 나는 반드시 돈과 명예와 권력과 지위와 어떠한 것들이 필요해. 이건 반드시 더 가져야 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조건은 없애야 되라고 했던 내 생각을 믿고 살아왔던 그 삶을 한 번쯤 포기해 볼 가능성을 한번 마음을 열어보자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도라고 했는데요. 뭐가 중도냐 봤더니 분별이 막히는 게 중도입니다. 분별을 집착해서 분별을 믿지 않는 것이 중도의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불교는 깨달음이란 게 따로 없고 이게 이 선불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 선불교에서는 불성, 자성, 본래 면목이라는 어떤 주인공을 내세우기 때문에 그건 초기 불교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아와 어긋난다라고 이제 사람들은 이야기하면서 선을 비판하기도 하는데요. 그 비판이 잘못된 이유는 수많은 선어록을 보면 육조 스님도 본래 무일물이라고 하셨듯이 수많은 선어록에서 선사 스님들은 자성을 깨달아라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또 무수히 많은 설법으로 어떻게 하시냐면 자성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다. 시부도에서 보면 소를 확인하고 소를 키우지만 나중에 소도 사라지고 나도 사라지거든요. 자성 본래 면목 주인공이라는 게 방편이었던 겁니다. 임시로 필요했던 거예요. 법화경에서의 화성의 비유처럼 임시로 필요했던 어떤 방편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에서도 뭐라고 하느냐면 이 자리에는 깨달음이란 말도 붙을 것이 없다. 중생에게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깨달음이라는 방편을 썼을 뿐이지 깨닫고 나면 부처에겐 깨달음이 없습니다. 즉 불교의 목적은 병이 난 사람에게 응병여약으로 약을 주어서 병을 낫게 해주는 거예요. 병 나면 그냥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또 다른 깨달음이라는 경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깨달음은
본래 자기가 이미 구족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삶으로서 청목볼이라고 말했듯이, 제법 실상이라고 말했듯이, 삶으로서 진리는 100%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완벽하게 내가 진리를 늘 쓰고 있어요. 선의 방식으로 말하면 법은 한 번도 내가 법을 얻을 수 있을까가 문제가 아니라 법에서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에서도 불교에서도 항상 지금 이 삶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불교는 삶을 떠나 도망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 돌아오기 위해서, 삶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출가하신 거거든요. 스님들께서 산에 가서 이 현실을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이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부도의 마지막은 다시 평범한 현실로 돌아오거든요. 이것을 놀랍게 간단한 방식으로 이 중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중도는 좋은 걸 과도하게 취하려는 마음도 극단이고, 싫은 걸 과도하게 미워하고 밀쳐내려거나 도망가려는 마음도 극단이라고 했어요. 그럼 중도는 뭘까요? 지금 여기에서 그 분별을 믿지 않고 지금 이대로 드러나 있는 진실이라는 이 법이라는 불성이라는 이 완전한 진리 실상에 내가 완전히 마음을 여는 거예요. 마음을 연다는 것은 곧 분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분별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해서 방법 같지 않은 방법이고, 너무나 단순함 속에 너무나 큰 위대함이 담겨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 아무것도 할 게 없거든요. 중도를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냥 쉬면 됩니다. 하던 것을 하지 않을 뿐이지 또다시 해야 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수행을 하되 함이 없이 해라, 할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스님들은 가르치기 위해서 좌선하고 있는 마조 스님에게 좌선한다고 부처되느냐 하면서 좌선하는 것을 수행하지 마라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수행을 진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유의조작의 수행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도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이제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걸 가져야 된다라는 것도 내 생각이에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그걸 가졌기 때문에 나중에 더 크게 괴로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삶은 나에게 매 순간 가장 최적화된, 나를 깨닫게 할 수 있는, 나를 깨달음으로 데려갈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삶을 나에게 보내줍니다. 그게 나에게 처한 지금 이 삶이에요. 그게 바로 제법 실상이고요. 우리는 아닌데요 스님, 저는 괴로워서 이걸 버리고 싶은데요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인토라는 곳은 감인토, 괴로움을 감내하는 것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구조를 띈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구별이라는 인간계가 천상세계 신들이 서로 오고 싶어 한다고 하잖아요. 인간 몸 받아 태어나는 게 너무나도 어렵다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조갑상토니 다양한 말로 말씀하셨거든요. 왜 인간계로 태어나는 게 어렵고 그렇게 서로 오고 싶어 할까요? 바로 괴로움 때문입니다. 괴로움을 환영하면서 인간계로 온 거란 말이죠. 우리는 지금 나에게 처한 이 괴로움이 나를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괴로움을 버려야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겠죠. 나에게 온 좋은 거라고 해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왜? 지금 이대로가 진실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바뀔까요? 취사 간택하는 양극단을 버리고 중도의 길을 갑니다. 이 중도의 길을 가장 쉽게 설명하면, 과하게 애착하지도 과하게 밀쳐내지도 않는 길, 이게 뭘까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길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받아들임이라는 수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 많은 사람들이 중도를 실천하는 건 받아들임을 실천하라는 얘기구나 하고 받아들이려고 길을 쓴단 말이죠. 그건 또 다른 유의 조작이 됩니다. 사실은 삶은 매 순간 완벽하게 받아들여져 있습니다. 왜? 지금 이 현실이, 이 삶을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삶은 내가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삶이 통째로 그냥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삶이 통째로 불이법이라는 소리예요. 불이중도라는 소리예요. 불이법이라는 말은 뭐냐면 둘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주객이 둘로 나뉘지 않습니다. 육군과 육경이 둘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세상을 산다, 나와 세계를 둘로 나누지만 그렇게 둘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불이법이라는 말은 주어진 이 삶 그대로가 통으로 이것뿐이라는 소리거든요. 이게 하나의 진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무화가 반야심경에 조견 오온계공 도일체고액이라는 게 내가 따로 없다는 거예요. 뭐가 나냐? 법신이 나란 말이에요. 비로자나 법신불이 나란 말이죠. 즉 불이법이라는 말처럼 우리는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기니까 여기서 나를 중심으로 취할 게 있고 버릴 게 있는 분별심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 몸이 내가 아니라 이 허공법신이 불이법으로서 통으로 이 전체가 나라면 이걸 받아들이고 말고 할 게 있습니까? 이거 전체가 하나인데 내가 뭘 취하고 뭘 버려요. 모두가 그냥 통으로 진정한 나의 본래 면목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삶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는 나의 천진한 본래 면목, 본성, 이 삶이라는 진실, 여기에 나를 완전히 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자유로워져요. 지금까지 삶의 방식은 내 생각으로 이건 취해야 되고 저건 버려야 될 거야, 이게 왜 안 가져지지 해서 괴롭고 저게 왜 안 버려지지 해서 괴로운 삶을 살았는데, 이 취사간택을 완전히 내려놓고 삶을 통으로 허용하게 된단 말이에요. 삶의 마음을 완전히 열게 된단 말이죠. 이건 좀 적극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삶의 진실에 완전히 내맡기는 거예요. 부처님께 본래 면목에 이 통으로 하나인 이 불이법에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나라는 게 따로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유로운 거예요. 이대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 들으니까 아이 받아들이고 허용한다고 삶이 해결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스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저는 진짜 지난 한 20년간 그 목탁소리를 통해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분들의 고민을 상담해드리고 했는데 그 수많은 임상시험 속에서 이게 강력한 그 효과가 있다라는 걸 많은 어떤 경험을 했어요. 심지어 여러분 어떤 분은요 10년, 20년 동안 이 우울증이 극에 달해서 막 공황장애가 오고 병원에 다 다녀보고 심지어 이게 병원에 가서 안 낫는 줄 알고 무슨 뭐 귀신 떼로 무당한테도 가보고 뭐 어디 전도제도 해보고 또는 대체의학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되고 죽을 것처럼 괴로웠던 분이 더 이상 방법을 쓸 수 없구나.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처음에 너무 어이없어 하면서 스님 제가 20년 동안 안 써본 방법이 없고 이거 나으려고 돈 쓴 것만도 진짜 억대가 될 정도로 병원비 뭐 여기저기 다 쓰면서까지 했는데 다 안 되는데 스님 말씀하신 그거는 방법 같지도 않은데 그런 것 가지고 나을 것 같으면 제가 여기 왔겠습니까 하면서 비웃었단 말이에요. 층간소음 때문에 나중에 이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 정도로 공직에 있는 고위공직에 있는 멀쩡하신 분인데 층간소음 때문에 10년을 시달리니까 이게 정신병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 정신병원에 가도 안 낫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를 했을 때 쉽게 말해 저를 좀 비웃으면서 스님 그런 얘기 가지고 지금 이게 나을 게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방법이 없구나. 그럼 내가 이제는 방법이 없겠구나. 이 스님 말을 믿어보자. 그러니까 이분들은 너무 극한에 처했으니까 이제는 이걸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중도의 길이라면 내가 이걸 한번 믿어보자 하고 완전히 진심으로 온 존재로서 허용하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 공황장애를 없애기 위해서 층간소음의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 이거에 없어져야지만 나는 살 수 있구나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드렸던 말씀은 그걸 없애면 안 된다. 그게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것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 속으로 뛰어들어야지 도망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분은 층간소음이 날 때마다 그 자리에 앉아서 그걸 온전히 들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걸 싸워 이기려고 애쓰지 않았고 완전히 그것을 온전히 나를 강타하도록 허용해 주기 시작했다. 대해서장에서 대해스님이 제자가 불길처럼 뜨거운 불길 속에서 너무 뜨거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했더니 어디로 피하면 될까요 했더니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피해라 라고 얘기해요. 불길 속은 더 들어가는 것이 피하는 게 아닌데요 했더니 아니다,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바로 선의 길입니다. 그것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온전히 허용해 줄 때 그 문제가 100% 사라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야말로 가장 근원적인 어떤 치유의 길입니다. 괴로움의 소멸의 길입니다. 그것을 무효화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과 진정으로 내가 하나가 되어서 불이법의 실천이 되어서 완전히 삶이 전면적인 전환이 오는 길이에요. 놀라운 길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그러나 너무 쉬운 거예요. 왜?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대로니까. 그러니까 이대로가 진실이라는, 내가 바로 부처라는 진실에 마음을 여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믿고 맡기는 것, 온전히 허용하는 게 뭔 공부가 되겠어요 라고 느끼기 쉽지만 이게 가장 위대한 진실이다. 그러나 내가 삶을 맡긴다는, 둘로 나누는 게 아니라 본래 맡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온전히 허용하는 거죠. 수많은 요즘 그 심리 상담, 치유, 뉴에이지 서적, 모든 영성 서적, 자기 개발서 다 보세요. 전부 다 받아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불법의 받아들임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또 달라요. 미세하게 진리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이처럼 진리는, 중도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워서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너무나도 쉽고 간단한 어떤 마음 공부의 방법 아닌 방법, 누구나 할 수 있는 길, 이 공부를 한번 마음을 열고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들어온 것을 한 2개 정도 답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불교는 마음법이라고 할 정도로 마음 법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음 공부만 된다고 만사가 해결되느냐 하는데 대한 의구심이 있고 또 내 마음 나도 몰라서 어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불교의 수행체계에서 마음 공부는 어떤 위상과 의미를 갖는지요?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마음 공부만 하면 만사가 해결되느냐? 해결될 수도 있고 해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되느냐 한다면 무조건 되지는 않아요. 즉, 왜 되진 않을까요?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 뜻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분별이에요. 나는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내 생각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쉽게 말해 진리의 뜻은 다른 데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은, 여러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마냥 승승장구하면서 괴로움 하나도 없는 게 진짜 행복한 삶일까요? 그러면 천상에 있는 신들이 뭐하러 인간계로 오려고 하겠습니까? 마냥 행복하기만 하면, 뜻대로만 된다면 성장이 없단 말이에요. 이 인간계라는 곳은 인신난득이라고 해서 어렵게 인간계로 오는 이유는 고를 통해 성장하는 거예요. 왜? 불교의 목적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입니다. 고성제를, 괴로움을 왜 성스러운 진리라고 했겠어요? 우리는 괴로움이 진리인지 모르니까 거부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괴로움이 왜 성스러운 진리냐? 내 인생에서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왔다, 괴로운 일이 왔다, 그것이 성스러운 진리인 줄 알아야 돼요. 그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마음을 낼 수 있어요. 그걸 불교에서는 발심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깨닫는 걸까요? 여러분, 금강경에서 수행 방법 나오나요? 수행 방법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런데 금강경에서 발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는 말은 계속 나와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깨닫느냐?
최상의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발심하라는 거예요. 괴로움을 소멸하겠다라고 발심할 때 괴로움 소멸에 가 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사를 내 뜻대로 되도록 하는 게 불교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만사가 평탄하게 막 펼쳐지도록 하는 게 불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꿈은 악몽을 꿀 수도 있고 좋은 꿈을 꿀 수도 있어요. 근데 꿈에서 깨는 게 목적이지 좋은 꿈 꾸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꿈에서 깬 분이지 꿈속의 스토리를 바꾸신 분이 아니에요. 부처님을 보세요. 부처님은 평생 평탄한 인생만 사셨습니까?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괴로운 삶이 많았어요. 부처님도. 부처님을 모함하는 사람도 있었고, 부처님을 죽이려는 자객들을 보내기도 했었고요. 부처님 나라가 멸망하기도 했었고요. 부처님 사랑하는 제자가 먼저 죽는 걸 목격하기도 했었고요. 우리와 똑같이 사셨습니다. 부처님도. 이 삶이 그대로 부처라는 사실을, 진리라는 사실을 깨달으신 거예요. 현실에서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내면에서 완전히 문제로서가 아니게 문제가 사라져 버린 것이지 현실의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 공부는.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는 현실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거죠.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놀라운 점은 이 마음이 탁 전환이 와서, 이 내 몸이 내가 아니구나,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구나, 반야심경에 조견 오은 개공 도 일체 고액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내가 본래 태어난 적이 없구나, 그래서 나는 죽을 수가 없구나,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살다가 한 80년 70년 살다가 떠나는구나가 아니라 내 마음 위에 이 온 우주법계 전체가 왔다 가는 거예요. 거꾸로예요. 나는 늙고 병들고 죽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꿈의 세계를 꿈처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희산매처럼 이 삶을 즐기게 된단 말이에요. 괴로움조차. 그게 진정한 생사를 벗어나는 불사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은 어떤 위상을 갖느냐?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열쇠입니다. 단 하나의 열쇠. 모든 사람들의 무수히 많은 어떤 질문이라도 절에 오면 이 공부 하나로 딱 답을 내줄 수 있어요. 이것만이 근원적인 열쇠가 될 수 있어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 하나, 이 공부 하나를 해결한다면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될 뿐 아니라, 내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금강경의 말씀이에요. 삼천대천세계의 일체 모든 중생들의 모든 괴로움이 지금 이 자리에서 몰록 해결돼 버립니다. 이건 물론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겠지만 이 공부가 그러한 어떤 위상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마음이 항상 일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소홀하게 대해 상처를 주기도 하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히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내 가족, 부모님, 아내, 남편, 자식, 이게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되게 상처를 많이 주고, 좀 참을 수 있는 것도 남들 앞에서는 좀 참고 하다가 친한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좀 힘들게 하고 이러기가 쉽죠. 근데 이제 제가 이 오랜 시간, 아까 이제 임상시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많은 마음 공부하는 불자들을 바라보면서 본 결과, 이 마음 공부가 정말 효력이 있다라고 느끼는 것은 어떤 때냐면요. 이 마음 공부를, 이게 핀트 하나가 달라지는 거에 따라 크게 달라져요. 본인은 수행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 연불 잘하고 독경 잘하고 막 수행 잘하고 절에 잘 다니고 기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가면 남편하고 맨날 싸우고 자식하고 맨날 싸우고 자식 좋은 대학 가라고 막 닥달하고 이러면서 집안은 화목하지 않은 분도 계셔요. 그런 분들은 진짜 수행이라는 걸 뭔지 모르고 잘못해왔던 거예요. 수행도 유의 조작으로만 해왔던 거예요. 진짜 중도의 길을 모르는 거예요. 즉 내가 수행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알아보려면 내가 괴로움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느냐를 봐야 돼요. 괴로움이 점차 가벼워지고 있다면 내가 수행 잘하고 있구나 하고 확인할 수 있어요. 왜? 이것은 괴로움에서 소멸되는 길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괴로움에서 소멸돼야 될까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인연이라는 것은 내 업이 투영된, 가장 큰 업이 투영된 관계가 아니겠어요? 즉,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괴로움의 문제가 그들로서 투영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나와 가장 가까운 인연일수록 내가 그들과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들과 얽혀있는 괴로움을 해결할 때 내 인생에서 풀 수 있는 가장 중차대한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고 깨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첫 번째 단추를 푼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삶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뭔지 아세요? 회사에서 인정받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나와 가장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인연 맺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인연, 가장 오래된 인연과의 인연을 정말 행복하게 풀어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노보살님께서요. 그때 여러분 제가 이 BBS에서 법상스님의 목탁소리라고 한 7분짜리 이렇게 아침마다 짧은 강연을 했었잖아요. 그거를 부산에 계신 노보살님이었는데 오래 이렇게 들으시다가 이제 찾아오신 거예요. 스님, 그때 그 사람이 저예요 하면서. 근데 저랑 이제 한참 얘기를 나누다가 이분이 이제 공부가 많이 익어 가셨어요. 근데 이 노보살님이 저랑 얘기를 한참 하시다 말고 스님, 제가 잠깐 전화 받겠습니다 하는데 거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저쪽 가서 이렇게 하면서 전화를 받는데요, 제가 정말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 노보살님께서 거사님 전화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연인에게 전화하듯이 아이고 잘 계셨냐 하면서 아침에 밥은 잘 드셨냐고 하고 아침에부터 지금까지 뭐 하고 지냈냐고 하면서 정말 하나하나 너무 사랑스럽게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곧 갈 테니까 기다리라고 하면서 막 꿀이 뚝뚝 흐르는 그런 말투를 보면서 정말 공부가 참 많이 되신 분이시구나 하는 걸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공부를 잘한다라는 것은 괴로움이 사라진다는 것이고, 또 그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뿐 아니라 이 생에 우리가 해야 할 어떤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뭐겠어요? 가장 가까운 인연과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 괴로움을 해결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옆에 사람, 인연 있는 사람들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음 공부에서 상당히 정말 중요하고, 그렇게 마음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공부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이게 마음 공부 따로 현실 따로가 아니라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루하루 놀랍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바뀌어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